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인하여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고 불러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는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또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에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복 아빠 네가 늘 있겠네. 주는 위에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늘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고 계신다는 그 은혜가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시간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이 한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저들을 다 덮은 바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속죄해 주신 그 주님만 이 한 시간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위로케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입니다.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고 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살으라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생명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라는 이 세계를 만들 때에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묵시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창세전에 아들과 언약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이 역사를 통해서 구현해낼 것인가.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필드가 됩니다. 필드.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은 다르다고 했어요. 1장의 사람은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2장의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역사가 아니에요. 1장은 그냥 묵시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플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이렇게 일을 할게. 그래서 실제 2장에서부터 일을 한단 말이죠. 그 2장에서 지어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흙에서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흙에서 지음받은 이 인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창세전 언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흙에서 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류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어떤 부류는 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로 돌아가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족보가 나타나잖아요. 두 족보가. 가인과 아벨이 한 아담 속에서 나왔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전혀 다른 인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장차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두 부류가 나왔단 말이죠. 마치 아브람 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고 야곱 안에서, 이삭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달라요. 그렇잖아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을 뭐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그 가인과 아벨은 두 계통을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이 땅에는 가인의 계통이 있고 아벨의 계통이 있는데 그 아벨이 가인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땅에서 아벨의 계통은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죽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죽임을 당해.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곧 다른 말로 흙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흙을 떠나. 그게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영생, 우리가 가야 될 그 묵시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은 축복이지 절대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이 땅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죽음은 뭐가 되느냐? 저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오래도록 정착하고 잘 살려 그러겠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지금 창세기 4장에 두 족보가 나오는데 4장 5장 두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성을 구축해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서 잘 붙박이처럼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셋의 후손 중에 똑같은 에녹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에녹은 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땅의 저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셋의 후손은 에녹은 흙에서 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어디로 데려가더라? 하늘로 데려가더란 말이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이 조폭 문화가 이때부터 생성이 된 것 같아요. 이 라멕은 그러잖아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이지만은 가인을 예를 들어서 가인을 누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 귀싸대기 7대 맞지만은 메인테가 되려면 라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77에 49, 490대가 터진다. 완전히 응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뭡니까? 복수의 화신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손인 라멕이 또 있어요. 그 라멕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노아가 생성이 되는데 노아가 나오는데 이 노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더라? 아니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전혀 똑같이 그러죠. 가인의 후손은 에녹도 있고 라멕도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은 어떤 종자들이에요? 완전 이 땅에서 정착해서 힘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에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니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죠? 전혀 다르단 말이죠.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가인은 가인의 길이 있고 셋은 셋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열심히 빌고 빌면 셋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셋이 나쁜 짓 한다고 가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어차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을 보낼 땐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운명을 결정을 해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구원받기로 되어 있고 에서는 저주받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후천적인 어떤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주기로 작정이 된 그 야곱은 계속 구원받는 식으로 간섭을 해가고 에서는 저주받는 식으로 간섭을 해버린 거예요. 그 차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얘기가 이게 뭐냐면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행이라는 것을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지 말란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펼칠 때에는 역사 자체가 이 묵시를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묵시 사건을 역사적인 언어로 기록을 한 것 뿐이에요. 역사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언어로 기록을 했는데 그 역사적인 언어로 기록을 할 때 누가 개입이 되냐? 성령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비록 역사적인 언어로 기록을 했지만은 그 역사적인 언어 속에 뭐를 담아놨다?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담아놨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을 레마라 그랬어요. 문자는 로고스고 로고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뜻,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레마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자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동행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을 갔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주체는 결국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경계란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이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간다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어떻게 해요? 빼내버리죠. 거기 지금 에녹이 동행하다가 어디로 갔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난 곳이 태어난 곳이 갈대아 우르고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는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밖에 없어요. 갈대아 우르가 자기 전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자를 어디로 빼내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빼내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빼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씀 쫓아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끌고 갔을 때 어디로 가더라? 약속의 땅을 가더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에녹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가니까 비로소 그 에녹이 그때부터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도 주체를 내가 행사하는 건 그건 세상 종교고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나를 끌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두고서 이 땅에 두었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믿음을 주셔가지고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묵시 속에 예정되었던 그 삶으로 우리 끌고 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믿음이 덮쳐오고 나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보지 못한 것을 증거케 하더란 말이죠. 보지 못한 것. 그 보지 못한 것이 어디예요? 김은희 집사님. 묵시죠, 묵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묵시 속에 있는 이 교회는 뭐 반드시 뭐냐면은 묵시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고 은혜 공동체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묵시성을 담고 있어야 돼요. 묵시성을 담고 있는다는 얘기는 어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 공동체죠.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행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을 행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는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킨 그 공로로서 생성된 자들이라니까 우리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누가 지키느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킨다? 언약을 하신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교회로 모이는 이 사람들은 모든 회중들 고백 속에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냐? 이 언약 공동체는 반드시 무엇을 증거하게 되어 있냐?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이 땅에서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으쌰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란 말이죠. 기독교를 빙자한 세상 종교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극단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 예수교 조계종이 된다니까 그거는. 그런 거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그 미국의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 사고 이거 외치자. 그게 인간에게 너무 좋은 소리예요. 그게. 그 적극적 사고는 그건 뭐냐? 인간의 가능성을 뭐 하는 거예요? 부추겨 주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 가능성을 부추김 받을 때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들 기분 좋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열면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칭찬은 없죠. 그게 결국 뭐냐?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받지 못할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에 나와서 우리는 뭐 하냐? 칭찬해 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럼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는 칭찬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받을 자이니라. 그래서 그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저주받을 자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의 자리에 와 있구나. 세상에. 그걸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두 예배가 있다 했어요. 역사에 속한 예배가 있고 묵시에 속한 예배가 있어요. 역사에 속한 예배는 율법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적 예배는 계속해서 뭐 짐승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묵시적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째 날 안식일로 모인 이 사람들은 온전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대로 날마다 모여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패밀리가 되니까 그때는 유무상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우리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깨닫고 나면은 세상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야 이런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내어놓게 하는 거예요. 베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더란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 인간은 또 하세요 하면 하거든요. 꼭 인간들은. 그렇게 해놔놓고 뭐하냐. 나중에 자기 가치 챙긴다니까. 나 했잖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가능성을 제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이 땅에서 다 두 계통으로 쫙 보여주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항상 자기 힘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갑니다. 이 성취하는. 그게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가인의 후손이 맛쟁이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누굴 키우는지 아세요? 조이수장이 어떤 자식을 키워요? 잘난 자식을 키우잖아요. 잘난 자식. 그렇잖아요. 김사장 안 그래요? 아니 나도 내 자식이 잘나야 좋지. 내가 우리 저 손주를 저놈은 요셉이라 이름을 지어놨는데 요셉이한테는 말은 요셉이라 해놓은 요셉이 운명이 어떤 운명이에요? 반역한 운명이게 저주한 운명이잖아요. 근데 바라는 건 정반대로 바라고 있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여 내 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커갈 것 같으면 누구같이 살아야 되냐. 아벨같이 살고 셋같이 살고 이 에녹같이 살고 노아같이 살아야 되는데 에녹이나 노아나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전부 뭡니까? 버림당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시대 가치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노아 때를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 식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밥숟가락만 빼면 뭐 하고 있어요? 방주 짓잖아요. 이걸 본능대로 못 사는 거예요. 노아도 고기 좋아하고 노아도 술 좋아하고 그 포도주 먹고 취하는 거 보세요. 노아도 노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딱 하니까 그게 못하고 어디를 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물어봅시다. 노아가 룰루랄라 하면서 방주 지었다. 불평하면서 방주 지었다.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룰루랄라가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의 욕구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룰루랄라가 나오는, 마음은 룰루랄라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더라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 이 땅의 것을 자꾸 뽑아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영역의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끝까지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 그거는 예비 자꾸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뭐냐? 화가 나는 거예요. 뿔따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뿔따고 나는 거 보고 니 왜 승질을 내는데? 그렇게 당할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난 내밖에 모르구나. 하나님 말만 했지 결국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요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덮쳐왔어. 예수님의 핏불이 덮쳐왔어. 그래서 구원됐을 때 이 사람은 가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둬도 뭐 하느냐. 뭐 할 거 없으니까 할렐루야 찬양 이게 나온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그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줬느냐? 믿음을 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오니까 뭐 하더냐? 보지 못한 그것들을 다 증거하며 살더란 말이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을 한번 보세요. 에녹이 지금 뭡니까?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365세를 향수했죠. 그러니까 이 365세를 향수했다는 얘기는 인류 전체를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365일이고 1년이잖아요. 1년. 그죠? 이 1년 사이클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1년이라는 이 사이클은 인류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인류 전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 속에 지금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기 백성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녹이 보세요. 65세 동안에 뭡니까? 지 맘대로 살았죠. 65세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뭐 어떻게 되느냐? 에녹의 삶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지금 구분으로 나뉘니까 두 구분이 되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서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른 세상이 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요걸 알려면은 유다서를 가보세요. 신약의 유다서를 한번 봅시다. 여긴 접어놓으시고 신약 성경 유다서를 한번 가보세요. 신약 성경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유다서 3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자막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14절 다시 같이 봅시다. 다 15절 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었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천지창조가 이 구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묵시를 펼쳐내는 것이 일곱째 날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인간의 시작인데 그 인간의 시작이 일곱째 7대손 에녹에서 그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데려가는 삶을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에녹 속에는 모든 인류가 뭐가 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에녹이 나타났다 이 얘기는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에녹이 나타났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 에녹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 뭡니까? 이 세상 자체는 뭐가 되느냐? 종말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뭐 하느냐면은 보세요.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가면서 일들을 하고 있죠. 죄를 지어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녹 자체가 뭡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 세상을 고발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희망나고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 뭐 하느냐? 이 세상 끝난다. 그때부터 죄를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흙에서 난 자 중에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에요. 최초로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이 에녹 속에는 누구가 계시되어 있는 게 하면 예수님이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인생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30세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숨겨져 있단 말이죠. 30세 이후에 활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꼭 두 부로 나뉘어진다니까요. 육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개입해서 비로소 달라지는 삶이 나타나듯이 이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65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65세 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서 누구를 낳게 하느냐? 무드셀라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에녹에게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징조가 되는 것이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에게 계시를 했는데 그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았는데 무엇이냐? 이 아이가 죽으면은 다른 세상이 열린다 이 뜻이란 말이죠. 이 아이가 죽으면 에녹 무드셀라라는 말 자체가 이 아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쏟아진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신약으로 딱 땡겨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은 심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죽음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부활을 하셔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바깥의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역사 속에서 묵시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해돼요? 지금 에녹이 그렇잖아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냥 역사 속에서 산 거예요. 땅강아지 같이 땅 파먹고 살았어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으면 에녹이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살았어요? 이 땅입니까? 이 세상 바깥입니까? 세상 바깥이. 그래서 유다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참 에녹은 이 세상에 뭘 하고 살았다. 이 세상 망한다. 이 세상 선지자적 입장에서 이 세상을 심판을 알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에녹이 무두셀라를 통해 가지고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무두셀라와 같은 어떤 인물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인생의 전환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969년을 산 사람이. 그래서 무두셀라가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인데 그 무두셀라가 옴으로 인하여서 에녹의 일생이 확 바뀌었듯이 이 땅에 영생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 영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해돼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게 돼버렸다니까. 어디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이 두 쪽으로 쫙 나눠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뭐라 그러냐? Before Christ라 해가지고 주 전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뭐라 합니까?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뭡니까? 주 후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이 역사 자체가 뭡니까? 누구를 기점으로 역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어요? 예수님이 나눠졌죠. 그래서 이 역사 자체를 뭐라 그랬어요? 히스토리라 그랬다 했잖아요. 히스토리. 누구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고, 그 구약에서는 전부 복이 어떤 복이냐?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무조건 복이 뭐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식 많이 낳고, 재물 많이 쌓고, 이게 구약의 복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복이 싹 바뀌어져 버려요. 하늘의 복이 바뀌어진다니까. 그래서 산상보훈에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서 이 땅에 복을 주는 거예요. 땅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느냐? 땅의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의 자는 복이 있고 이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이 복을 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이 일어나고 긍휼히 여김이 일어나고 이래요. 그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가 되고 그런 모임이 거기에서 무슨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 읽을 때 하나님 나라 어떤 모습이라 하죠? 어린 양과 사자가 뭐하고? 같이 논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 양하고 사자는 이 땅에서는 같이 놀 수 있는 군번이 아니라니까. 양은 사자의 먹잇감이란 말이죠.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생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논리로 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힘의 논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지사님이 참 기도를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 해주셔서. 지금 제가 미국에 가는 것은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로 묶는다는 걸 알아요. 육과 영은 갈라내는 일이 있지만은
영과 영은 또 하나를 모이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이 홀로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그 에녹에게 어느 날 뭘 줬냐? 무드셀라를 줘버린 거예요. 에녹은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나가지고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 세상에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에녹은 뭐냐? 다른 삶을 살겠다. 그걸 여기 성경에서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는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으면은 내가 죄도 안 짓고 말이죠. 혼자서 말이야. 아주 진짜 천사같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쪽으로 나아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서 자기가 죄에 눌린다니까. 죄에 눌려가지고. 그 신자는 죄에 안 짓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써 용서받은 것을 알고 그 죄를 넘어서서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이 다가오면 달콤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신자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한다니까. 그 소리를 간과하지는 마세요. 그걸 또 합리화해가지고 그래 신자는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마귀는 우리를 참소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를 할 때 뭘 근거로 가지고 참소를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참소를 하지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친절한 금자씨 같이 보내가지고서 그 마귀가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네 했어 안 했어 이런다 막.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이거 나 안 하고 내 이런 인간인가 잘못됐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오게 가두려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놔둬라 가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 옆구리 피 살 이거 봐봐라. 그러면 신자는 뭐냐? 예수님 뒤에 쏙 숨어가지고서 마귀 보고 야 그러지롱.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극단적으로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천당 가겠느냐 하면은 요따위로 살아도 얼마든지 갑니다. 이렇게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게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뻔뻔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참수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죄를 참수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참수하는 건 마귀가 참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를 뻔뻔스럽게 이겨내라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것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뭡니까?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무엇을 외쳤다 그래요?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죄 정하는 것을 얘기하잖아. 그럼 경건치 않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경건치 않는 거예요? 경건한 자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경건치 않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이 땅에 경건한 인간은 다 다른 사람도 없어. 경건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라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잡다한 종족들을 만들 수 있는데 한 영만 허락하시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럼 그 한 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랄까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영으로 오신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데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밖에.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묵시세계에서 생명을 낳는 메커니즘은 어떤 메커니즘이냐? 성령으로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역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을 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합궁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육체가 되었을 때 자식을 낳는 것이 이 역사적인 방법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는 어떤 방식이냐? 성령으로 자식을 낳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신 분은 딱 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낳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낳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를 이 땅에 보냈듯이 내가 너희를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보낸다 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죠. 그러고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기다리라 해. 그래서 아니랄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버리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새로운 민족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의 거듭남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묵시에서 사건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뭐가 동원이 된다? 성령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뭐가 되느냐?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람은 땅 사람이 아니고 뭐다? 하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늘의 정보를.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묵시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라고 그랬죠. 이 묵시 공동체, 언약 공동체, 은혜 공동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것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부어준다니까. 이 은혜를 부어준다. 이걸 카리스라고 한다. 카리스. 하나님께 계속 부어준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뭐가 되느냐? 땅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그 당시에 천하 만국에 호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탕화면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바탕화면을 깔아놨다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고지해 줍니까? 들의 목자들에게 찾아가 고지해 주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항상 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광야를 이야기할 때는 기존의 성을 고발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고, 광야는 항상 묵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의 목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양떼를 지킨 들의 목자가 있다는 얘기는 세속교회에서 떠나있는 버림받은 자들이 여기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지금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누가 났다. 메시아가 났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바탕화면으로 쫙 깔았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천하 만국에 호적하는 영을 일을 내렸단 말이죠. 그럼 그 호적은 뭐냐? 아들을 아버지 족보에 올리는 거예요. 아들은 분명히 아들인데 아직까지 호적에 올려질 때는 지기 전까지는 아들의 명분이 없다니까. 아들의 명분이.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호적에 올려지는 것하고 안 올려지는 건 천지차이예요. 호적이 올려질 때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그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에는 누구만 올리느냐? 정실 부인을 통해 가지고서 낳아진 아들만 올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참 중요한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있겠죠. 그죠? 관계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죠? 그 많은 종교들도 다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이 뭐냐? 구원이란 말이죠. 모든 종교가 뭡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간다 그러잖아요. 다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 위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예수에게 나아진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입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종교에서 나아진 자들은 뭐가 되느냐? 첩의 자손이 돼버린다니까. 이 말이 이해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 종교가 있고 하나님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통해서만 나아진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족보에 올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방 종교에서 나아진 자들은 이것은 서자예요. 서자. 그래서 이것은 뭐라 하냐? 사생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살아있기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놈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안에서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나아진 자는 첩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나아진 자는 아들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은 내 쫓으라 그러잖아요. 종의 자식은 내가 쫓으라. 사라의 후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나. 하나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정실부인으로 나아진 자는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자기 의미를 증거한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서 낳았을 것 같은 그건 비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한국은 아버지가 박씨면은 남의 그게 이 말이 참 헷갈리네. 아버지가 박씨일 것 같으면은 김씨 여인에게 낳았든지 이씨 여인에게 낳았든지 상관없이 걔는 뭐가 돼요? 박씨가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고 유대인은 아버지가 유대인을 할지라도 이방 여자와 결혼할 것 같은 그건 이방인 취급해버린다니까. 엄마가 유대인일 때 거기 유대인 되는 거예요. 요것이 다 계시라니까 계시.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엄마 입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이 엄마니까 엄마 역할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자식을 낳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참 말이 이상하다. 또 어디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또 이건 나 2단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2단인데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이 정실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나아진 자만 어디에 올라간다? 족보에 올려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천하만국에 족보에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식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진 자는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원리로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뭐가 됐냐? 구원받았다. 12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호적에 올려졌다니까. 그 호적에 올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뭐로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말이죠. 천국을 유업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것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자꾸만 준다니까. 천국에 관한 소식을 준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목사도 예수라는 정실부인을 통하여서 세워진 목사는 계속해서 어디 걸 이야기를 하느냐? 산 위의 소식을 전해주고, 예? 저 하갈과 같이 이게 첩으로 난 그 목사들은 자꾸만 어디 걸 주느냐? 땅에 걸 주는 거예요. 땅에 거.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라 같은 건 첩의 자손이고, 여러분들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장차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그 없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고 가야 할 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서 보고 소망 삽시다 할 것 같은 그 사람은 뭐냐? 예수라는 정신부리를 통해서 나아진 뭐다? 목사란 말이죠. 그걸 분별을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를 분별을 할 때도 교단에서 안수받아서 세운 목사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세운 목사는 다르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정실부인으로 나가진 자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첩들은 보세요. 야곱도 보세요. 첩은 들어가면 하룻밤 자도 하고 생긴다. 참 안하는 공작이라. 그런데 야곱의 진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참 하는 제도가 이상 참 재밌어요. 라헬은 라반 집에 가가지고서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했느냐면은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니까 7년이 어떻게 갔더라? 후딱 가버리죠. 그죠? 그런데 막상 7년을 거치고 나가지고서 학궁을 하는데 보니까 누가 들어온 거예요? 라헬이 안 들어오고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레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따지는 거예요. 이거 반칙인데 나는 야를 원하는 게 아니고 라헬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그러잖아요. 야, 세상 풍습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언니 먼저 줄게. 그러고 입술 채고 난 다음에 야 줄게.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야곱이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머슴살이 했죠. 머슴살이. 그렇죠?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자, 원래 야곱은 라헬을 연모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 했는데 그 나라의 풍습이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 먼저 주는 게 없다. 그래서 세상 풍습에 따라가지고 야곱은 자기가 원치 않는 누구를 얻었어요? 언니를 얻었잖아요. 그 결국 언니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뭐 했어요? 죽도록 뭐 했어요? 종살이 했죠. 그런데 라헬은 뭡니까? 이미 얻고 7년을 산다니까. 이게 비밀이 엄청 큰 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쉬운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야 주야 했는데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고서 산다니까. 이게 돼요? 구약에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쉬운 말로 신약에서는 천국이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죠. 이미 우리는 라헬처럼 야곱이 라헬을 얻고서 신뢰해서 하는 것 같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줬어요. 그래서 그 천국 준 것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천국에 와 있다니까. 그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 땅에서 에녹처럼 뭐 하느냐?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은 믿음을 줘가지고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도록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간섭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섭 당하는 것은 뭐라 그랬다?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동행.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인생은 썩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해도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과 늘 동행해도 뭐해요? 맨날 뭐해요?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니까. 뭐 에녹이 진짜 아주 뭐 하나님을 기절시키기 정도로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에 마세요. 에녹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뭐 다른 게 없다니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데려가더란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더라? 하늘로 옮겨지더라. 이미 우리는 옮겨졌어요. 옮겨질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 시제가 이야기할 거,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 시제가 있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미래 시제가 있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구원 자체는 완료품이에요. 완료품인데 이 세상의 역사는 뭡니까? 시간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구원 자체가 미흡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나아지면 또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자예요. 이해됩니까?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을 이룰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는으로 많은 문제 중에서 나를 되게 하지 않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하시고 의롭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케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이죠. 미리 아신 자. 이게 언제 아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단 말이죠.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러죠. 그 아들의 형상. 그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실 때는 무엇으로 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도 누구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지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출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니까 뭐 예수님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 모습으로 된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다고 영원롭게 했다고 그러죠. 자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는 부르시는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지요. 이미 불렀단 얘기입니다. 불렀단 말이죠. 그게 부르신 그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시죠. 그죠?
의롭다 하신 게 지금 현재란 말이죠. 그럼 이들을, 의롭다한 이들을 뭐 한다 그래요? 영화롭게 한다 그러죠. 그럼 영화는 언제 되는 거예요? 장차 주님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뭡니까? 창세전 언약 속에 이미 요 속에 뭡니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창세전에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뭐냐? 역사적인 그 메커니즘, 역사적인 이야기로 하기 위해서 과거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받았고, 미래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뭐냐? 구원이 완료된 상태라니까, 완료된 상태. 하나님은 미완성품을 주지 않았어요. 완성품을 줬지, 완성품을. 다만 그 완성품을 우리는 이 역사라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을 주었는데 그 하늘의 것이 오면은 무엇이냐?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 사건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 옮겼다 그러잖아요. 옮겼다. 흑암에 있는 자들을 아들의 나라로 이미 우리를 옮겨놨다니까. 옮겨놔 놓고 그때부터 이제 하늘 사람으로서 간섭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섭 당하는 게 결국에 뭐냐? 이 세상을 잠깐만 뭐 하는 것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서는 이 육신은 본능적으로 이 땅을 정착하고 싶고 이 땅과 친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땅의 사람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간섭하다 보니까 땅을 자연적으로 떠나는 삶으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니까 지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데 그거는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뭐냐? 예수님의 그 운명 속에 우리를 끼워 넣어버려, 동참을 시켜버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한다. 연합.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한 그 삶을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그대로 뭐 하느냐? 재현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한 것이 뭐예요? 버림당했잖아요. 건축자들의 뭐예요? 버린 돌이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렸단 말이죠. 유대교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가능성을 너희들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미친놈이네. 이거 우리 종교하고 다르네. 그래서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늘 예루살렘 성을 지는데 모퉁이 돌을 딱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거기다 똑같은 구조 속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투입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과 같은 예수에게로 나아진 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성화해야 되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받습니다 할 때 그걸 여러분들 가가지고 구원은 그래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화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공로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왜 이게 이단 왔네? 그래서 이걸 내 쫓는단 말이죠.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단 하나 왔구나 해서 요 이단을 원래 이단은 예수 옆에다 붙여버린단 말이죠.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고 다 우리는 뭐이다? 이단이다, 정통이다. 듣기 싫지? 우리는 이단 소리 안 듣고 싶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안 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만들어 가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를 버려주는 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버려주는 세력을 누굴 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을 뒀다니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단에게 해주는 그 사람한테 짜장면 사주면서 고맙다 해줘야 된다니까. 가가지고 왜 이단이라 그러냐? 아구통 날리지 말고. 고맙습니다. 왜 알아봤어요? 그러라고 그때 왜 알아봤? 내가 이단인 걸 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의 피를 전하면은 이단 소리 듣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그러냐?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니까 인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다니.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신앙의 싸움은 뭐냐? 에녹처럼 무드셀라를 낳고 그 무드셀라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세상에 대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어울렸기 때문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가서 싹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에 뭐라고 했어요? 유다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막 그 저주했다 그러잖아요. 그 경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세를 낳고 나가지고 에녹이 완전히 달라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달라졌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안목이 달라졌잖아요. 그치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냥 율법 아래서 그냥 우이샤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고 나니까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건 으쌰 할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용납해 주냐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너 꺼져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한다니까. 그 버림당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성경에서 뭐하냐? 광야라 그러고 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들에 뭐가 와요? 늘 하나님의 천사들의 소리가 온다. 요걸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이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성탄절이 그러잖아요. 성탄절.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니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기뻐하자가 아니고 지금 성탄절은 어때요? 예수 탄생했다 우리 기뻐하자 이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고 진짜 성탄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뭐 하느냐? 주여 감사합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들의 목자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에요. 고난은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현실의 가치를 이 땅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그 사람들 뭐 맨날 뭐 어디 터지고 그런 게 고난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복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데 없어요. 지금은 고난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부터 외면당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서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 지금 에녹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이라니까. 예배 마치시고 김에녹, 박에녹 부르시라고. 우리가 에녹이라니까. 에녹.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왔어. 야야. 예수 안에 나온 사람이 다 예수이듯이 시온산에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들이 있는데 그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전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녹에서 나온 사람은 전부 에녹이라니까. 그러니까 에녹끼리 우리가 뭐 했냐? 화목하게 모인 무리 속에 감사하며 재밌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말이죠.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런 모습을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모두 이 에녹 안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무드셀라가 나에게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빼내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뽑힘을 당해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에녹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또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에녹처럼 버림당하는 그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입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